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부활절입니다.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매 순간이. 갈라디아 4장 17절 말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본문 가운데 유명한 구절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말씀이죠. 해산하는 수고라고 할 때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너희들의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나 지금 오늘 교회 나왔는데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때요? 그 원천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 해산하는 수고를 말하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수고를 해서 한 성도를 막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낳기 위해서 하신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뭐 태신자 운동, 제가 태신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에 품어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하다가 데리고 온다는 뭐 그런 운동을 많은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내가 품어서 내가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주께서 낳으신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들여서 하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으로 아들을 낳고 싶어. 내 아를 낳고 싶어서 결국 여자를 들여서 아이를 낳았다. 그게 이스마엘인데 그래도 생명이 나긴 나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하지 못할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서 오래 기도해서 밥 사먹이고 차 사먹이고 해서 데리고 왔다. 교인 되었다.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나가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서 전도와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듯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 명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어떤 분들 저한테 하는 말이, 우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항상 그 질문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제 말은 그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의지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하시라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시라. 하고 싶지 않은 그 나태와 게으름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가 마침 복음을 들었는데 모든 것이 주의 의지라 그러네? 그럼 내가 놔버려야지 하고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안 하고 싶었던 거잖아.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남부터 살아온 모든 삶 전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서 있는 어떤 존재의 기반이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정성으로 살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 나 중심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예수의 은총의 세계로 삶의 기반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표현은 이거죠. 바늘길을 통과한 자와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와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고
바늘길 통과해 보자고 막 선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 오늘 말씀에 그 17절 말씀, 17절 말씀,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늘길 앞에서 바늘길을 통과해 보자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들이죠. 또 말할 때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 됐나요? 23절부터 봅시다. 23절.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같이 봅시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또 막 많은 분들이 해석을 다양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불가능성, impossible을 말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부자가 누굽니까? 모든 인간이 다 부자예요. 모든 인간이.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뭐라도 있잖아요. 뭐라도 있잖아요. 저 잠깐 쇼츠로 그 무슨 더 글로리 그 드라마를 보는데 여자 주인공 송혜교가 그 악당들을 처치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그 어떤 그 빵 셔틀 하면서 그 꼬붕 그 뭐라 합니까? 아무튼 그 애가 있었는데 너는 가진 게 없잖아라고 너는 내가 복수 안 할 거야. 너 가진 게 없으니까.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말 그 친구 그냥 그 가진 애들 밑에서 심부름하면 나쁜 짓 했던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너는 내가 복수할 게 없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돌아서면서 속으로 말하죠. 네가 왜 가진 것이 없냐. 네 목숨 있잖아. 목숨. 마지막에 그 목숨 잃어버려요. 그 나쁜 놈이. 지금 드라마 아무도 안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사람은 다 부자예요. 어떤 점에서? 목숨은 갖고 있잖아요. 목에 숨은 붙어 있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부자입니다. 내게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시도하니까 다 부자예요. 다만 상대적으로 쟤보다 내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줬어요. 무엇을? 목숨을 주고 몸뚱이를 주고 생각할 이성을 주고 다 줬단 말이죠. 모든 인간이 다 부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미 주신 그 목숨과 주신 건강과 주신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쓰는 것뿐이죠. 모든 인간에게 하루 24시간 줬는데 그 24시간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뭐 그 염세주의에 빠져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주님이 다 시간을 다 거둬 가시는 거란 말이죠. 다 부자예요. 그래서. 근데 내게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그건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절 말씀,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함께 봐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바늘길을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1시간 기도 안 돼. 2시간 기도해. 그럼 안 되면 3시간 기도해.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은 10시간 기도하라는 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10시간도 안 돼. 11시간 기도해.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뭔가를 우리에게 하고자 할 때는 그건 다 이스마엘의 씨고 그건 다 그 하갈의 씨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불가능이야. 오직 어때요?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방식이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누군가가 나 좋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나 좋아야만. 누군가가 나 주어야만. 그죠?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 주어야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낳아줘야 되는 거지. 과학자들이 모여서 밤샘 연구해서 한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없대요. 맞습니까, 이순신 박사님? 과학자들이 연구실에 모여 앉아가지고서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렇게 널려있는 게 풀인데, 이게 뭐 사방에 다 풀인데, 이걸 못 만들어?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낳아줘야 되는 거지. 나는 아들을 갖고 싶어. 똑똑한 아들을 갖고 싶어. 임윤찬이처럼 잘 치는 피아노 잘 치는 아들을 갖고 싶든지, 아니면 뭐, 예. 자꾸 그 사람 이름을 까먹네. 수학자, 그 필지상 받은 사람, 허준희 교수처럼, 예, 허준희처럼 만들지.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냥 시험실에서 그냥 뚝딱뚝 만들어내면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들어낼 수 있냐 말이죠.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생명은 낳아야 돼요. 주님 말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지. 어떠한 인간의 수고로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막다가 어떠한 인간의 수고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말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해산의 수고를 또 들이밀어서 야, 네가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또 너 기도 몇 시간 했니? 너 얼마나 헌신했니? 그 사람 대신자를 품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겼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다고 애가 생깁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제가 뭐 잠깐 식사하는데 그 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베이비박스. 어떤 것이 아시죠? 베이비박스. 전 세계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 군데가 있다 그러는데, 원치 않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 아이를 못 키우겠어.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에다가 넣으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아이를 키워주다가 입양하든지 키우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해마다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대요. 800명, 제가 지금 800명인가 200명인가. 그러니까 원치 않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서울대학교를 안 가도, 게으르게 살아도 그냥 아이를 어떻게 보면 애가 낳을 수 있단 말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직 해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갈라디아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그 지금 마태복음 펼쳐 있습니까? 한 번 더 읽고 넘어. 마태복음 그 뒷부분 한번 읽고 넘어볼게요. 19장 그 뒷부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말씀해 봐요.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자들인데, 주님께서 해산의 수고로 낳은 그들은 어때요? 그들이 뭐 한다? 12지파를 뭐 한다? 심판한다, 심판.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은 나아진 자냐, 해산의 수고로 나아진 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죠.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으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유지해 온 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진 자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에 있는 자는 영생으로, 아들의 생명이 없는데 그 뭔가 자기 열심과 헌신으로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성도다운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속에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버림받는 거죠.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또 어때요?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얻고 싶은 아들을 얻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 부모, 자식이 전토를 이게 벌어야지만 이게 영생 얻고 여러 배 받는구나라고 해서 방법으로 이걸 추구하게 되면 또다시 그들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바늘귀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 보려고.
인위적으로 공식처럼 집이나 형제나 자녀 부모를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버립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 입장을 따라갑시다. 이건 공식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실 예언이죠. 자, 제가 은규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끔씩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저도 아까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승재라는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잠깐 나오는데 좀 다 되게 재밌더라고 하는 그 내용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 마음을 딱 좀 치고 들어왔던 말은 삼각형의 내각의 180도다. 근데 삼각형 내각의 180도라는 이 사실을 그냥 외워서 문제 풀이만 적용하는 애들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뭐냐? 삼각형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인지를 모른 채 그냥 외워서 문제만 푸는 그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워야 된다는 거지. 그걸 너무 괴로워하는 애들은 1등급 한대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는다. 공식처럼 외워서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네? 나 주 예수 믿을 거야. 믿습니다. 아멘. 믿겠습니다. 사형이 따라 읽고 나서 믿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형제나 전처나 버리면 영생 얻는다고? 나 버릴게요. 그렇게 공식처럼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를 믿어서는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지로 지금 예수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에 들어온 자는 내가 얻은 이 영생과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이 영생과 구원의 출처를 계속 알아가는 생명의 갈증이 따라온다는 거죠. 제가 항상 주중에 또 지나오다가 또 주일 앞에 두면 항상 약간 고민이 뭐냐 하면 정말 내가 맨날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은 같은 주제인데 도돌이표 주제인데 얼마나 지겨울까 듣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결론은 삼각형 내각의 180도라고 하는 걸로 가는 것처럼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인데 매 시간마다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왜 내가 합이 180도냐 이걸 이제 증명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단독적인 사역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걸 지금 계속해서 그죠?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다 그들이 인간적인 그 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니까 그게 아니냐. 너희들의 모든 시도는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낙타의 시도와 같은 거다. 구원은 이미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이 바늘길을 빠져나와서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 딱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되었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진 것부터 해서 어떻게 바늘길을 빠져나와서 이쪽에 있게 된 것인지를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반대편에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애쓰는 그들의 그 모든 무수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바늘길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인데 무슨 대신자 운동을 하고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하고 무슨 금식 기도를 해서 뭘 특히 자꾸 도교를 들이밀어 바늘길에다가 되지도 않을 것을 그게 계속해서 하나씩 보이고 또 보이면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180도다라고 하는 것이 왜 180도인지를 이래 거보고 저래 거보고 하면서 그 발견해 가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 간단하지만 어떻게 그 구원이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역사상 모든 성경이 너무나 쉽게 빠져나온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바늘길 이쪽에 서 있지를 알려주는 그 무수히 많은 논리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처럼 프락탈 구조. 무한히 같은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어 있어요. 인간 세포를 쪼개보면 같은 염기 서열입니까? 그게 DNA 구조가 무한히 짜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중심으로 촘촘히 짜여져 있어요. 같은 질서를 가진 어떤 직조물들이 우리 옷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공식으로 외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된다고 오케이 목사 알겠어. 주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 됐어 이제 그다음 뭐 할까? 목사님 뭐 하면 되지? 나 예수 믿는다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삼각형 내가 180도 나 알아. 이제 어떻게 문제 풀면 돼? 어떻게 문제 풀면 돼? 하다가 이제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임이 드러나는 거죠. 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43절 말씀 볼까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배우자가 누구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다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마음을 청소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에 보니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니라.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율법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의 내면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해버리면 그 속에 들어오는 건 누구냐? 들어오는 건 악한 귀신이에요. 왜? 윤리적인 의지로 자기의 일상을 고쳐본 사람은 더욱더 자기에 대한 자기 육신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나도 언젠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무엇은 내가 벗어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자꾸 날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로만 된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자, 성령을 받아서 바늘기 이쪽을 빠져나온 자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냐 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두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십자가의 원소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죠?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겠어요?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신학교라서 막내딸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갔어요. 이제 다 신학교에 다 상담을 하니까.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도덕 과목 선생님이 있으라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또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예수 믿는 거 잠깐 이야기하고. 근데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그냥 하늘을 위해서 율법 던져주고 야 이대로 살면 돼. 명심보감 써.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 읽고 쓰고 지키면 되는 거지. 라고 했더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와서 죽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때문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야. 죽어야만. 왜? 우리의 생명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모친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몸을 살을 찢어서 피 흘려서 애를 낳아야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야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지. 우리가 말씀 지켜서 우리가 금식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때?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들은 네가 지금까지 네 내면을 청소하고 네 내면을 비우고 명심보감을 쓰고 말이죠. 뭐 어디더라 무슨 저 아이돌 회사 그 아이돌 회사에서 그 연습생이 뭐 실수하고 그러면은 벌을 준대요. 벌이 뭐냐? 명심보감을 쓰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돌 가수 키우는 그룹들도 이 가치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망나니들을 안 키워요. 뭔가 좀 의식 있는 애들을 키워내려고 명심보험을 쓰게 하는 거지. 명심보험 뭐 맹심해라, 맹심하라 그러는데 그런 명심보험 써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우리 애들이 정말 그렇게 부모 뜻대로 바뀝니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허물과 실수를 다 부모가 품어주면서 함께 커가는 거지. 자, 귀신은 뭐냐? 귀신들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내면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해 나가자라고 말하는 그들. 모든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듣고 읽고 실천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백성답게 살게 위한 것이라고 준 그 모든 말들이 다 귀신이 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아, 귀신이 그런 거면 귀신이 뭐 머리 풀어헤치고 막 피 흘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귀신이고 진짜 귀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심판받기로 확정된 자들이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인간은 예수를 못 알아봐도 누군 예수 알아봅니까?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본단 말이죠. 그 하는 말이 예수여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왔습니까? 귀신들이 예수 앞에서 가품 물고 다 도망간단 말이죠. 정말 센 귀신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근거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근거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무슨 거짓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성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죠. 자, 돌아가서 봅시다. 갈라디아 4장 말씀 17절. 갈라디아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며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이유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오늘이 부활절이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대충 안다고 말하지만 부활절의 의미를 두고 부활절의 가치를 두는 순간 그들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부활이죠. 매 순간순간이. 바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지금 존재하는 것은 주님이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이미 성도는 그 순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삶 자체가 내 의지와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그게 부활의 순간을 체험하는 거죠. 그들은 뭐냐? 그들은 오늘은 부활절이야. 부활절 지켜야 돼. 우리도 지금 계란 삶아놓고 또 해놨지만 다 먹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절기의 의미를 두는 것도 아닌데 또. 그들은 무엇이야? 그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의 의미를 두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드린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로 이전됐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은 고스란히 그리스도 예수로 다 이전돼 있어요. 왜?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니까. 성경에서 근데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그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공식과 법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바늘기 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 그 말씀이 법입니까? 공식입니까? 아니면 예언입니까?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 그 모든 말씀이 법인가요? 법으로 대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루실 자기 예언이죠. 예수님만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이 모든 말씀에 성취한 자에게 주어질 복을 주님 홀로 복좀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예수 이름을 나눈다고 제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죠.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날아오는 한 줄기 신선한 공기조차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공급되는 은총의 선물로서의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지. 키아누 리브스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잖아요. 이름이 아주 기묘해서 어떤 예능 사회자가 키아누 리브스 그게 뭔 뜻이냐? 그때는 하와이 출생인데 하와이 말로 키아누 리브스가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뭐 그런 뜻이 있대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뭐 그게 그 사람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식혀준대요. 그 바람 한 줄기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 맞으면서 돈이 좀 없다고 짜증나고 이제 열받는 거지. 주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주어주는 한 줄기 바람도 나의 피를 뿌려서 너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우리는 인생이 이제 고달프다고 이제 뭐 불만이 많죠. 그게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 삶이고. 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래서 18절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조차. 자, 그들이 뭔가를 권할 때 그 권함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가. 그 동기가 뭐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노선에서 빠져나와서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두는 쪽으로 그들을 돌려 세우는 그 동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은 어떻게 보면 논쟁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자,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지킬 때, 지키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활절이다. 부활절을 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래, 그러면 지금 절기,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 기뻐하는 뜻이겠어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얻게 될 유익을 탐할 때 죄인이고, 그럼 절기 없애버려. 없애므로 얻게 될 유익을 탐할 때 또 죄인이고,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절기를 지키든 또 지키지 않든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중심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읽고 맞춰봅시다. 그 뒤에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일단 먼저 해산하는 수고를 말씀드릴게요.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 어떤 많은 분들의 말처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은 누가 그 사건에 동원되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또 누구죠? 또 빌라도 총독이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게 어떤 사건이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제 넘게 나서지 말고 주께서 너희가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는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으로 세워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그들이 침투해서 그들이 침투해서 행위의 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울은 본인이 아니게 또다시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참 돈이 없네. 열심히 내가 돈 안 벌어서인가? 제가 어저께 또 돈 많이 번 사람 유튜브를 잠깐 보면서 이렇게 그 천억 부자한테 배우는 비결 이렇게 딱 떴길래 얼른 봤어요. 천억 부자한테 뭐가 있나고 봤단 말이죠. 근데 궁금하죠? 천억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천억 부자 된 비결이.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고 싶은지를 보라는 거지. 볼펜 2자리가 있다. 근데 이 2자리가 있는데 이 2자리를 2자리 팔면 내 친구들 가지고 팔면 되지만 10자리 팔아라. 10자리 팔면 이제 또 좀 더 넓어야 되겠죠. 그죠? 100자루. 10,000자루 팔 것 같으면 인터넷 쇼핑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볼펜을 100,000자루, 10,000,000자루를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부득이 아마존을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아마존. 그러니까 처음부터 몇 사람한테 팔 건지를 생각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한 100명이면 좋게. 그러면 그냥 그 시장 나가서 팔면 돼. 마트 가서 팔면 되지만 1,000,000명 팔 거야. 그러면은 아마존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얘기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복음 팔려면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깐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순간 또 탁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아이디어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헛꿈 꾸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어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삶이 또 비참해지고 불만이 폭주하면서 헛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뭐냐? 주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나타내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현재 나의 존재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생산품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애를 낳는데 다 사랑하지만 막내를 사랑한다. 막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다는 거죠. 막내가. 그래서 그 막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은 약하니까. 근데 소아마비 태어난 그 아이가 나 왜 소아마비야 엄마? 나 왜 이렇게 낳았어? 맨날 엄마 보고서 나 차라리 죽이지 왜 날 낳았어? 이렇게 덤벼든다면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겠어요. 엄마 마음이. 다시 말하자면 주께서 현재 우리 모습이 가난하든 부하든 어디 몸이 약하든 강간하든 간에 주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은 피를 낳으셨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아버지 뜻 가운데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의 관점으로 규정 짓는 그 자체가 어때요? 주님의 해산의 수고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처지 가운데 불평과 오방을 품고 있을 그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기 엄마 이렇게 지금 다시 돈 못 벌고 있는 것은 11조가 약해서 그런 거야. 10의 2조를 들여봐. 창고가 넘치도록 더 있다가 되지 않아? 11조를 해야지. 애기 엄마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처럼 주의를 안 지켜?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그런 모든 말을 들으면 발전된 나를 위해서 또 뭔가를 바라보는 헛꿈을 꾼다는 거죠. 이 말 들으면 또 그러면 주일날 지키지 말란 말이니까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래 네 평상시 네가 얼마나 교회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주일날 안 나갈 거야 자빠지느냐. 그럼 자빠져라. 네 원래 그게 본능이 네 원래 그 마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이 우리는 죄인에 빠지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가운데 불만을 품는 그 순간마다 또다시 해산의 수고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해산의 수고는.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형제들이 목사가 형제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율법에 빠져 있을 때 또다시 그게 아니지 너의 어떤 행위로 인해 너의 삶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치밀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이 피 흘려 나오시고 피 흘려 나오신 주님의 수고와 아픔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다시 그 말씀 19절 말씀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가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형상이 뭐죠? 형상이? 그리스도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나의 형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가 품은 모든 인생의 꿈과 계획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현재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그 열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시. 사도 바울은 너무 육체의 병이 심해서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육체의 병이 너무 심해서 3번 기도했는데 심지어 그 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가시 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이 들러붙어서 바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사탄이 들러붙어서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욥이라는 가정을 박살낸 자가 누구예요? 욥 집안을 박살낸 자는 사탄이죠. 목사의 집안을 사탄이 박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욥도 그랬고 바울도 말하기를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을 침투시켜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이 침투가 된 것은 사탄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건데 갈라디아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투입되어서 인간의 행위와 열심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뭐 때문에? 한 번 더 해산의 수고가 등장되게 하기 위해서. 자, 한 번 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해산의 수고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다시 오늘 결론입니다. 성도의 삶이 한 번 예수 믿고 안정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돈 사랑하고 나는 가난한가 불평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돈 버는 일에 나의 어떤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이렇게 깊은 것인가? 세상에 푹 빠진 나의 그 어떤 그 육의 속성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바늘길 쪽에 빠져나온 자의 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까? 이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안락함을 사랑하니까 나는 구원받기 틀린 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피로 죽으심으로 그 못할값을 치르셔야만 됐었구나라는 사실을 서로 보게 될 때 그때 해산의 수고가 등장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욕망 자체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봤나요? 혹시 누가복음 17장 말씀? 잠깐 올려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분들이 자꾸 성도의 어떤 그 발전되는 모습의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게 문제예요. 인간 발전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 발전 안 돼요. 제 나이 57세 됐나? 근데 57세 지금도 빨끗합니다. 건드리면. 네. 여러분은 뭐 툭 찔러도 빨끗하지 않습니까? 허허 웃으면서 그래 찔러라 죽여라 이럽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이제 돈 없네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단 말이죠. 아파. 너무 아파. 주님 어떻게 아픕니까? 낫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지. 주님 드디어 내가 아픈데 나를 지금 죽이시는군요. 그래 주님 빨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뭐 하냐 말이죠. 대들기는 하지. 인간은 바뀌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 육을 가지고 주님은 계속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 마칩시다. 57장 말씀 잠깐 볼게요. 26절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다음에 롯의 때로 갔다 했죠. 28절 갔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심판에 떨어지는 그 순간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그다음에 사고 파는 일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도는 이것이 우리 육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속성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로 죽지 않으면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육의 한계를 명확히 보는 자들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요한복음. 내가 어치만이 때문에 하도 옛날에 고생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6절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만이 육의 한계를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안 바뀌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게 육이 전부 다란 말이죠. 좀 기분 좋으면 또 하려고 그래. 기분 좋으면 또 자기 발전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기분 좋으면. 육은 어떻게 해도 육이란 말이죠. 육은. 하나님께서 육에 소망을 안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네 육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와서 내가 네 육의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죽겠다. 육체로 오신 예수의 뜻이 거기에 있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은 자, 십자가 사건을 겪은 자들은 뭘 보는 거냐 하면 날마다 육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영이 왔기 때문에 육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흔히 말하는 뭐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뭐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발전되는 것처럼 영은 그냥 영이에요. 육은 그냥 육이고. 마찬가지로 어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주어진 거지. 점진적인 거룩 따위는 없어요. 그냥 거룩이야, 거룩. 근데 어때? 거기 그 사이에 그들이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너 좀 성숙해 살아가야지.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점 세월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뭘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 뿐이지, 삼각형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 가운데 거룩의 실체로 쑥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달리 다른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취미 삼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언성을 높이면서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해산의 수고를 이루신,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낳으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달리 뭐 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체가 그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행위에 붙들린 그들을 다시 십자가의 희생으로 끌고 돌아오는 것, 그게 해산의 수고죠. 오늘 또 우리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강을 얻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이게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보게 되는 거듭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 들어온 그들이 유익의 열심을 촉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이루어 놓으신 그 열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